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제목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인간이 종교를 갖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할까요? 지금 기독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래의 마음은 뭘까요? 아마 잘 살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더 잘 되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입시 때가 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뽑고, 또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혹시 학교 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합격할까요? 성경할까요?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될까요? 사람들에게 마음에 있어서 가장 종교심의 첫 번째 자리는 거긴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잘 될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 과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일까? 그러니까 불교가 됐던 어떤 종교가 됐던 간에 그들이 갖는 첫 번째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내가 108번 절을 하면 내 정성을 감동해서 내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열심히 가서 절을 하고 열심히 가서 무엇인가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과연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삼고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축복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사람 정말 축복받았네. 좋은 대학 갔대, 아들이. 저 사람 정말 축복받았네.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대. 저 사람 축복받았네. 저 사람 부자가 됐대. 로또를 맞고 말이지. 뿐만 아니라 요번에 뭘 샀는데 그게 그냥 집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된대. 여러분 어때요? 신나죠? 왜 이렇게 암울하죠?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암울하죠? 나하고 너무 다른 얘기가 들려줘서 그런가? 여러분, 이 자체가 축복이거나 이 자체가 저주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우리 자녀가 가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죠. 이것이 자체로만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함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39대 대통령. 이 사람은 사실은 임기 기간 동안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치를 잘한다, 훌륭하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죠? 몇 살까지, 90몇 살까지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대통령 임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을 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지고 굉장히 우월감에 빠져서 굉장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자리만 하고 싶을 텐데 이 사람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명을 이 대통령, 이 지미 카터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 자유로움을 주실 때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근데 약간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30살 조금 넘어서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죽음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게 하시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성공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왕이 된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저기 답도 써놨는데 사울에게는 왕이 된 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목회자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차라리 믿음 좋은 청년으로 살다가 믿음 좋은 장로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나는 이 사울을 볼 때 차라리 저 사람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성도로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훌륭한 모습도 있어요. 자, 제가 맨 마지막 뭐라고 써놨어요? 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껏 살아볼 거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한번 사울 왕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첫째는 매우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 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가 더 크다는 거야.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다는 거죠. 사람의 키가 일반적으로 저렇다면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준수하고 호감이 가고 굉장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으로서는 훌륭해 라고 할 만큼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정말 효자였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암나귀를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에게 그랬습니다. 야, 좀 가서 이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심부름 하면 뭐 찾아와 그러면은 어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떻게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정답이 나왔어요. 귀찮아요. 맞아요. 귀찮아요.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귀찮고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안 알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 헤매고 베냐민 땅에 가서 열심히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없는 데도 가서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순종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나귀 한 마리 찾겠다고. 자, 그 다음에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귀를 도무지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보면 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찾아가면 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선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선견자를 찾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가서 이 선견자에게 내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열심히 생각하면서 찾아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요. 자,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매우 겸손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선견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가정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겸손하죠.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침울한 아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비가 와서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눅눅해지신 것 같아요. 꼭 물 먹은 식빵처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 알아들으시기만 하면 됐죠.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울이 그때 만난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음식을 먹도록 하고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야. 그런데 왕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왕을 세우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원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원한 일일까요? 사람들이 원했어요. 사람들이.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자신들을 잘 살펴주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런 왕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말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 꼴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준 거예요? 이 사울을 왕으로 주신 거예요. 이 왕으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중간에서 그것을 잘 알게 하는 역할을 했어야 돼.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자, 사울이 왕이 된 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을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역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금세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을 차라리 맡지 않았더라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셨던 장로님들 계셨잖아요. 그죠? 대통령 되신 다음에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날마다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부유해지면 그런 마음이 잘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아요. 돈은.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렇죠. 불가능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저는 복일 수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어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을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나눠주고 함께 쓰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한다면 그 부자는 거룩한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죄를 왕이 된 후에 2년이 되자마자 이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르신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크게 보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병거가 3만이고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요. 그리고 이 쳐들어온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무섭고 떨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여기저기 숨었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누가 오기만 기다렸냐면 사무엘만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럴까요? 번제를 드린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제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들이 이 사울 곁에 점점 더 와도 지금 문제인데, 더 와서 더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번제물 가지고 와. 화목제물도 가지고 와. 내가 대신할 테니까. 어차피 사무엘 오지도 않는데 내가 하지 뭐. 그래서 그 제사를 딱 행했어요. 그랬더니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을까요? 사무엘이 왔어요. 참, 이건 무슨 머피의 법칙입니까? 이게 뭡니까? 왜 하자마자,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자마자 왜 왔을까? 하자마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봤고 그 강력한 군대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뭘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자기가 높아지면 절대 하나님께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15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번에 또 어디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들을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라. 진멸이 뭐예요? 완전히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15장 9절에 저 보라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선별했어.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남겨두고, 그리고 저거 저 필요 없는데, 저거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은 싹 죽여버려. 잘했죠?
예? 잘했죠, 뭐. 예,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순종하려고 해도 다른 마음이 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합리화. 자, 자기 합리화가 뭐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포장하는 그럴싸한 포장지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한번 이 두 사건에 대하여 이 사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했을까요? 1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여 드렸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부득이하여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에서도 계속 봤지만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이라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은 제사가 목적이가 아니라 순종치 않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싸합니다. 우리가 포장하는 포장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네 번째는 자신의 죄를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24절에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매달리면서 내가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예를 들어서 화를 쏜다 그러면 관역으로 적중시켜야 될 것이 적중되지 않고 다른 데로 비껴나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여기에 적중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비껴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비껴나갔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 관역으로 명중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랬냔 말이죠.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냐면 22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죠. 이 사울의 아들이 이 요나단이 이 다윗과 정말 절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고 다윗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왕이 알게 됐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신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너희들 다 한통속이지. 너희들 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 라고 하면서 이 피해의식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버리신다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를 버리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고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와 같이 죄를 지어도 자신의 죄가 뭔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의 돌이킬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못한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란 말이죠.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의심하고요. 자기 아들도 의심합니다. 이러고 있을 찰나에 항상 이럴 때 보면 그 악을 더 도모하도록 만드는 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가 나타날까요? 우리 곁에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더 불을 지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피의식이 강해지게 만들고 더 뾰족해지게 만들고 더 악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도록. 이럴 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에게 환심을 살 기회가 왔잖아요. 이 사울왕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이새의 아들이 요나단과 한 통속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런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어 라고 말하는 그 찰나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저는 봤는데요. 제가 봤는데요. 다윗이 말이죠. 노베 땅에 나타나가지고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히멜렉은 그 다윗을 맞이하면서 먹을 것도 줬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악을 더 가속화시키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 들 때에 그 옆에서 불을 지르며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악함이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베 땅에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누굴 만났어요? 아히멜렉을 만났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85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명령합니다. 저자들 다 죽여버려라. 근데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죠.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좀 전에? 제사장들이잖아.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못하고 벌벌벌벌 다 떨고 있는데 그 일을 실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좀 전에 일로 바쳤던 도액이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샥! 그러니까 아히멜렉으로부터 시작해서 85명이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행스럽게 한 사람만 도망을 쳤어요. 도망친 사람의 이름은? 알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엘이요? 제사장.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요.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예. 자, 누굴까요? 아로 시작하는데 아비아달. 들어보셨죠? 아비아달. 내 10만 원 쏠라고 그랬더니 쏘고 싶어도 못 쏘네. 아이 참. 자, 제가 없을까 봐 그랬거죠? 우리 성들 다 아는데 제가 10만 원이 없을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해요. 내가 사실 좀 찔끔했거든요. 내가 괜히 질렀다. 그러고서 지금 찔끔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 저를 헤아려 주셨어.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왕이라는 권력이고요. 그 힘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제사장들을 한 번에 이렇게 죽일 생각을 하고 말이죠. 회개하겠다는 사람이 한 일이 이런 겁니다. 회개하겠다는 사람. 그럼 저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라고 나오죠. 바로 왕. 바로 왕이 이름 바로가 이름입니까?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왕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자녀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내비두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죠.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산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자 누구요?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모세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자, 권력을 가졌던 바로왕은 이름도 없어. 악을 행하는 이 바로왕,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던 이 바로왕은 이름도 없어. 그런데 그 모세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 살아낸 이 여인들에게는 이름들이 있네요. 뭐라고요?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브라와 부하. 자, 다시 한번요. 이름도 없는 왕들이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산파일을 했던 이 여인들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고요.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았던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지처럼 살았던 거지가 있는데요. 그 거지의 이름은 뭘까요? 나사로.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름은 뭐라고요? 나사로구나. 호의호식하고 부자로 살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이 인생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보여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름이 없다. 생명책에 기록도 있지 않다. 생명책에 기록도 있지 않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게 들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십시오. 이거 봐요. 침묵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십시오. 이것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이제는 뭐 아무런 반응들이 없는, 어차피 어느 쪽에 반응을 보여도, 혼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 쪽에도 반응을 안 보이시네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현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일반 종교처럼 잘 사는 것이 목적으로 모여진 성도들일까요? 자, 제가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고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조금도 망설임 없이 500만 원일 겁니다. 지금 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00만 원도 정답이 아니고 500만 원도 정답이 아닙니다. 제3의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으로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200이 목적이 아니고 500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200 받고 있다 그럴 때 500 준다 그러면 헐레벌떡 갈거려. 왜냐하면 돈이 나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자를 동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중 일은 나중에 결론이 나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부자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때는 재정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럴 때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교회는 살면 됩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만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넘치면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름 없는 부자, 이름 없는 대통령, 이름 없는 왕, 저는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을 따라서 이것이 멸망의 자리인지 이것이 죽음의 자리인지 이것이 저주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주일마다 일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성도,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500만 원 헐레벌떡 뛰쳐나가는, 요즘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그 결과가 뭐겠나. 호의호식 할 수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가정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재앙은 그것도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흘러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거룩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명예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묵묵히 오늘을 살아 견뎌내는 성도로서의 충실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